안녕하세요. 마음의 창입니다. 오늘은 3월 21일 기쁜 소식 강남교회 주일날 설교를 함께 나누어 봅니다. 본문은 마태복음 21장 포도원 농부의 이야기입니다. 기쁜 소식 강남교회 장영철 목사님과 함께 합니다. 목사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네. 지난주에는 2021 상반기 CLF 월드 컨퍼런스가 있었습니다. 이번 CLF 월드 컨퍼런스를 함께 하시면서 어떠셨는지요? 예, 정말 우리가 해마다 CLF가 있는데요. 정말 이번 CLF는 또 특별한 CLF 월드 컨퍼런스였습니다. 제일 먼저요. 제가 그 목사님의 말씀을 이렇게 듣는데 마음이 너무 벅찬 겁니다. 너무 감격스러운 겁니다. 그 첫째 시간에 그 안식일에 대한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정말 마음이 너무 시원하고 율법에 대해서 또 하나님이 그 율법을 드러나지 않고 법계 안에 꼭 덮어두고 싶고 율법으로 우리를 만나기를 원치 않으시는 그런 하나님의 마음들 또 새 언약에 관한 말씀 정말 제가 말씀을 듣는데 막 내 마음이 막 끓는 것처럼 막 그렇게 화답이 되고 너무 기뻤습니다. 네. 마치 그 세례 요한이 그 예수님을 만났을 때 복중에서 막 기쁨으로 뛰놀았다고 했는데 정말 제 마음에서 그렇게 말씀 앞에 아멘이 되고 화답이 되고 참 너무너무 감격스럽고 기뻤고요. 네. 아마 이번에 말씀을 들은 수많은 목회자들 또 직분자들이 아마 충격을 받았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전 세계에서 이 말씀을 같이 이렇게 들었는데요. 이 집회가 진행되는 도중에도 세계 각국에서 말씀을 통해서 거듭나게 되신 목사님의 간증들이 계속 이어졌습니다. 네. 그리고 이번에는 그냥 우리가 한국에서 하는 CLF가 아니고 전 세계적인 CLF 행사가 됐죠. 그래서 유명 이런 그 방송국 또 기독교 언론 이런 곳에서 이 CLF에 대해서 축하하고 또 감사해야 하는 이런 그 내용의 인사말도 너무 많았습니다. 특히 그 중에 영국 페이스월드 TV의 대표님이나 또 러시아 TVN 방송국장님 또 우간다 UBC 경영국장님 또 브라질 미셸리 보스나루 영부인께서 네. 이 CLF에 대해서 그렇게 감사를 표하고 또 이런 정말 뜻깊은 행사를 열어준 것에 대해서 축하하고 또 격려하는 이런 인사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네. 저는 이번 CLF를 하면서 느낀 것이요. 목사님 말씀을 듣고 계신 목회자분들이 너무 많다는 겁니다. 책을 읽은 분, 또 전해지는 이 말씀을 듣고 복음을 깨달으신 분, 그리고 이 말씀을 기다리고 있는 분들이 너무 많다는 마음이 들었고요. 아마 전 세계는 말할 것도 없고 우리나라에도 아마 폭발적인 이런 소식들이 막 곧 들려나지 않겠나, 오지 않겠나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네. 한국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이 있으셨고요. 또 동아일보에도 이렇게 목사님 CLF 소식이 이렇게 보도된 걸 볼 때 너무 감사했습니다. 오늘 본문은 포도원 농부의 이야기입니다. 자신에게 은혜를 베풀어준 주인의 아들을 죽이는 참 끔찍한 이야기네요. 네, 이 이야기 역시 이 내용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지금 이야기하고 싶어 하시는 내용은 근본 우리 마음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사실 그 목사님이 주일 말씀을 전하시면서
정말 하나님을 열심히 섬겼던 대제사장들, 또 바리새인들, 율법사들, 최고의 종교 지도자의 위치에 있는 사람들이고, 어떻게 보면 성경을 다른 누구보다도 많이 알고 연구하고 또 지킨다고 하는 분들인데, 그런 분들이 예수님을 대적했고, 그런 분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게 했고, 또 예수님을 비방했던 걸 보면 정말 납득하지 않는 그런 마음이 듭니다. 네. 그러나 실제 그런 것들이 지금 우리 현실 속에서 일어나고 있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인데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하나님을 위한다고 하는 많은 인도자의 위치에 있는 목회자들이 실제로 이 복음을 거스리고 복음을 대적하고 또 복음을 전하는 참된 교회를 모함하고 하는 걸 보면 예수님 당시나 이 시대나 다를 바가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네. 그런데 그런 것들은 정확하게 예수님을 몰랐기 때문에 그렇죠. 또 말씀을 제대로 정확하게 몰랐기 때문에 사단이 그들의 마음을 속여서 그리스도를 대적하게 만들었고 또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게 만들었다는 마음이 들고, 이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시대도 하나님을 잘 믿는다고 하는 마음을 가지고 또 위치를 가지고 있는 이런 분들이 정확한 복음을 만나지 못하고 또 그 말씀 속에 있는 하나님의 마음을 정확하게 만나지 못하면 하나님을 위해서 한다고 하는 것들이 이런 일이 아니겠나. 마치 사도 바울처럼 하나님을 위하는 열심이 정말 그리스도인을 핍박하고 또 교회를 잔해하고 또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는 성도들을 죽이기까지 하는 그런 일을 해왔던 것을 보면 지금도 얼마든지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속고 있는 것을 볼 수 있고 또 안타까운 마음이 드는 것입니다. 네. 주인에게서 가장 소중하고 사랑하는 것은 아무래도 아들이겠죠. 그 아들을 죽인 사람이 다른 사람이 아니라 바로 주인에게 큰 은혜를 입었던 농부들이었다는 사실인데요. 참 이 이야기는 진짜로 있었던 이야기가 아니라 예수님께서 이제 비유로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풀어주신 말씀이죠. 우리 인간들에게 가르쳐 주고 싶었던 부분은 어떤 부분이셨을까요? 예, 그렇습니다. 그 목사님이 주일 말씀에서도 언급하셨듯이 우리는 얼마든지 사단에게 속을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내가 속지 말아야지, 내가 잘해야지, 내가 결심하고 내가 각오하는 것으로 속지 않을 수 있는 것이 아니고요. 나는 언제든지 속을 수 있는 사람이다. 내 지혜나 내 마음으로는 결코 그 간교한 지혜로운 사단을 내가 당해낼 수 없고 이길 수 없다는 사실을 먼저 정확하게 발견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다면 말씀을 의지할 수밖에 없고, 그렇다면 내 자신을 신뢰하지 않겠죠.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나? 이 말씀 속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마음과 뜻이 무엇인가? 또 다른 분들은 어떻게 생각하는가? 묻게 되고 또 하나님의 말씀 앞에 와서 확인하게 되고 그렇게 될 것입니다. 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사도 바울의 간증입니다. 이 사도 바울과 포도원 농부의 마음을 어떻게 비교해 볼 수 있을까요? 예, 사실 조금 전에도 언급했지만 사도 바울이 포도원 농부였습니다. 그래서 포도원 농부처럼 정말 그 스데반이 죽을 때
가편 투표를 했고 또 정말 다른 지역에까지 이 그리스도인을 결박해서 끌고 가서 이렇게 어려움을 주려고 앞장섰던 사울이었죠. 그러나 그런 사울이 예수님을 만나면서 그가 틀렸다는 것을 알게 되고 그가 잘못 따랐다는 것을 발견하면서 이제는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하나님의 종이 됐습니다. 그렇다면 그가 예수님을 만나기 전의 마음과 만나고 난 뒤의 마음은 전혀 다르죠. 사도 바울이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 그런 적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신 것이다. 그렇게 말씀했는데요. 이 말씀은 마태복음, 마가복음 8장에 있는 예수님이 하신 말씀.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말씀하셨습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이 자기를 부인한다는 것은 하나님 없이 하나님을 떠난 가운데 육체를 입고 이 세상에 살아오면서 형성된 마음의 세계를 말하는 거지요. 사람마다 차이는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육체를 입고 사는 동안에 얻은 지식이나 경험이나 또 배운 것이나 이런 감각들 이런 것들을 통해서 형성된 그 마음 그것이 바로 자기 마음인데 성경에서는 그것이 하나님 보시기에는 악한 것이다. 그것이 이 하나님의 말씀을 거절하는 것이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일 수 없게 하는 것이다 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하나님 없이 우리 속에 형성된 육체를 통해서 세상의 것으로 형성된 이 마음 이것으로 형성된 내 자아가 바로 십자가에 못 박혔다. 사도 바울은 그렇게 간증을 하고 있죠. 네. 사도 바울이 곧 포도원 농부였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요. 목사님께서도 이런 포도원 농부의 마음에 관한 간증이 있으실까요? 예, 그렇죠. 저도 정말 이 복음을 만나고 또 전도자로 교회 안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큰 은혜를 입었습니다. 너무 감격스러웠고 또 감사했고요. 또 교회 안에서 입은 은혜도 정말 크고 많았습니다. 네. 그런데 포도원 농부와 같은 제 모습이 드러날 때도 여러 차례 있었습니다. 네. 특히 제가 그 신앙의 간섭을 받거나 또 지적을 받거나 책망을 받을 때 그런 것들이 너무 저를 어렵게 했습니다. 네. 그러면서 저는 좀 더 잘해보려고 하기도 하고 또 저를 지키려고 하고 또 좀 더 좋은 모습으로 내 자신을 막 이렇게 보이고 싶은 그런 마음이 강했는데요. 그게 전혀 교회 안에서는 신청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섭섭한 마음도 들고 또 원망스럽고 불평스러운 마음도 들고 네. 마치 그 다윗을 아주 기쁨으로 쫓았던 600명의 용사가 시글락에서 자기들에게 가장 소중한 것들 그들의 소유나 또 처자식을 다 잃어버리게 됐을 때 다윗을 향하여 돌을 들더라고요. 마치 제 어떤 신앙의 여정 속에 시글락이 있었는데 저도 그런 어려움 속에 한계 속에 이르다 보니까 제가 교회를 향하여 돌을 든 사람, 종을 향하여 돌을 든 사람이 되어져 있는 제 모습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네. 정말 이런 귀한 복음을 만나고 또 크고 작은 많은 은혜를 입고 또
내 영혼을 아끼고 또 위하고 사랑하시는 주의 마음이, 또 주의 종이, 또 교회가 나를 더 복되게 이끌어가기 위함인데, 내 생각에 맞지 않는 형편, 또 내 자신이 인정되지 못하는 형편 앞에 막 억울해하고 서운해하고 분해하는 그런 제 모습이 드러난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네. 오히려 하나님이 그런 일들 속에서 그런 모습을 드러내셔서 정말 내 자신이 어떤 자인가를 보여주셨고, 더 이상 내 좋은 마음으로도 주님을 따를 수 없고 또 주님을 섬길 수 없는 것들을 분명하게 보여주셨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이 포도원의 비유를 통해서 절대로 우리 자신은 믿을 수 없는 자다. 네. 뭐 우리가 은혜로 복음을 섬기고 또 교회와 함께 아름다운 간증을 또 얻고 해도 그거는 은혜고, 언제 우리는 또 교회와 등질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고, 언제 우리 복음을 등질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면 순간순간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고, 교회와 종의 그 보호와 보살핌이 없이는, 관리가 없이는 될 수 없는 사람이라는 마음을 가지게 되고, 네. 그래서 말씀과 또 교회와 또 인도자의 이끌림을 받는 위치에 있는 그것이 가장 아름답고 또 안전한 신앙의 삶이 아닌가 싶습니다. 네. 그렇다면 내 마음 그리고 내 안에 그리스도의 마음 어떻게 구별할 수 있을까요? 예, 내 마음이라는 거는 우리가 하나님 없이 그리스도 밖에서 태어나서 이 세상에 여러 환경들을 접하면서 배우고 듣고 또 경험하고 감각된 것으로 형성된 마음입니다. 네. 그리고 이런 것들은 하나님으로부터, 말씀으로부터 온 것은 아니죠. 아무리 좋아 보여도 결국 그 좋은 마음이 어느 시점에 가면 전혀 다른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예를 들어서 다른 사람을 위해주고 또 배려해주고 또 희생해주고 하는 것 같아도 그것에 대한 어떤 결과가 돌아오지 않을 때 더 큰 정오로, 더 큰 미움으로 뒤바뀌어지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때때로 내 마음이 좋아 보이기도 하지만 결국 어느 시점에 가면 전혀 다른 모습으로 변해버리고 다른 모습으로 나타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의 마음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주님의 마음은 내 안에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으로부터 또 말씀으로부터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특히 우리가 신앙을 하면서 모양은 우리가 신앙인의 모양을 가지고 있지만 내 마음을 가지고 있을 때 그 내 마음은 결국 나를 세워가는 것이고 또 나를 위한 것이고 또 결국 세상의 것을 쫓아가게 만들더라고요. 그러나 하나님으로부터 온 마음은 나를 위하고 나를 세워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기뻐하시는 뜻을 쫓게 만들고 또 내 마음을 하찮은 것으로 버려지게 만들더라고요.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뜻 앞에서 당신을 이렇게 내어주신 것처럼, 그리고 십자가로 가신 것처럼 우리 안에 하나님으로부터 온 마음이 와서 우리를 이끌어 주실 때 우리는 나를 위하고 또
세상의 것을 쫓는 데서 점점 멀어져 가는 것을 볼 수 있고요. 네. 또 하나님으로부터 온 마음이 우리를 더 하나님의 뜻 가운데로 이끌어 주신다는 마음이 듭니다. 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우리 안에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전해주신 기쁜 소식 강남교회 장영철 목사님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